같이 일어서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신앙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 증거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소리 주를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구약성경 446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6쪽.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말씀 증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때와 다른 특별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곳에서 찬양 대신해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또 우리가 새롭게 멋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한 주 한 주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데 오늘은 또 특별한 기억이 날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 또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친히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아둘람굴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둘람굴이 하나님의 뜻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아둘람굴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이런 뜻이겠죠. 아둘람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아둘람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사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아둘람굴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아둘람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둘람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특별히 아둘람굴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둘람굴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둘람굴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아둘람굴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뜻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아둘람굴에 있는 달과 같은 그런 정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가 지금 아둘람굴의 그 정황에 있는 달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이 시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성경은 곧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곳을 열어서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는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예수님은 그가 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지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총 정리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33살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난 33년의 생애를 총 정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특별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런 뜻이겠죠. 내가 너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예수님처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치유의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생명의 말씀이 되고 아마 능력의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의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보면서 이것은 무슨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가운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주석 찾아보고 원어 연구하고 구약 성경이 그 히브리 아닙니까? 히브리어 연구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들으면 바로 알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저는요 성경 말씀은 참 신기해서 분명히 이 구약 성경은 적어도 3,4,000년 전, 3,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2,000년 이전이니까, 그리고 뭐 히브리어니 또 헬라어니,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람어니, 많은 그러한 그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너무 분명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여기는 무슨 복잡하게 고민할 것도 해석할 것도 연구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한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근거를 다루려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 없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에 그를 될지라 하시면 고민이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속에는요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선명해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고민하게 되는 순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칭하기를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리를 들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닥쳐온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닥쳐오잖아요. 자녀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 우리가 말이 쉬워서 인용하지 이게 우리에게 닥친 일이면 이게 부모로서 말 꺼내기 힘들기 어려운 평생의 상처 아닙니까? 자녀를 먼저 떠나보는 분한테 그걸 수 있다는 둥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건 이거 당하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요. 집이 무너지고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내 몸에 병들고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친구들조차 나를 뭐라고 합니까? 조롱한다고 해야 될까요? hul수돈다고 할까요? 분명히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는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내가 지금 닥치고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 바가 없어요. 심지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돼서 풀무불에 집어던지고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다니엘이 오늘도 기도할까 안 할까 숨어서 지켜보다가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잡았다 하고 쫓아가서 탁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는 여기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 일을 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우리가 발견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고난 중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 오늘 믿는 사람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도 참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참 인자하시고 신실한 노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새벽 예배를 참 꾸준히 비가 오든 또 눈이 오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새벽 기도를 오다가 바로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권사님의 큰딸이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어머니가 교회 새벽에 추운데 이렇게 찬바람에 나가는 게 늘 불만이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늘 새벽기도 가지 마요. 아니, 줄이나 한번 가요. 수요일 저녁이나 가요. 왜 이렇게 극성 맞아요 하면서 맨날 딸이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신앙이 없으니까 늘 말리는데 하필이면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바로 교회 앞에서 이분이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그 따님이 교회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한데 교회 앞에서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냐고 그래서 난리를 쳤다고. 그래서 그분을 막 달래고 설득하고 막 소리 지르면 그 듣고 그랬던 기억이 되게 생생합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난감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나간 일이라서 제게 간증이 되지만 제가 중3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다가 뒤늦게 부름받아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역지를 나가는데 사역지를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밤에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서울에 올라갔더니 서울에 가면 제세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더 이상 병원에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모시고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데 그때 밖에서 비가 구슬구슬 내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황망하더래요. 뒤늦게 부름받아서 가장이 뒤늦게 공부하겠다고 저기 그 하면요, 그 모든 뒷바라지를 아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일하고 청타치고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역지에 갔는데 갑자기 하루 크게 앓고 나시더니 병원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3인데 하루는 어머니가 서울에서 병원 갔다가 내려오시더니 저보고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까지 한참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저보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떠나실 것 같다. 네가 동생들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저보고 소년가장이 돼서 공부 포기하고 그리고 뒷바라지하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갓 중3. 전 아직 한 집안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 생활전선 끝으로 확 몰려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짓 하다가 병에 걸렸거나 우리 아버지가 나쁜 짓 하다가 교통사고 당했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뒤늦게 힘들게 공부하고 그 아버지를 어머니가 힘들게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하겠다고 딱 하는데 백혈병 시한부 선고받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 너무너무 난감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얼마나 미래가 두려웠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남이 그런 데 당하면 에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닥치게 될 때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져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그냥 혼자 힘들고 많은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내가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내 문제라면 내가 참고 말겠는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시편 41편 1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냥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병들고 내가 직장이 힘들고 내가 사업이 어려우면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니까 내가 견디겠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조롱받을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그 어느 날 폭풍처럼 밀어닥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발 더 나갈 수 있냐 하는 여기 오늘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사무엘상 22장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어느 날 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다 우리가 오늘 듣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 고난 일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 저는 이 한마디 속에 지금 다윗이 당한 고난의 모든 총합이 다 담긴 것 같아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 이 한마디 속에는요, 다윗이 지난 생애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실패의 얼고요.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놀라운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몰매 들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든요. 그건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 위에 불명예가 확 씌워진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간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마다 늘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와서 환영하고 칭송하고 여인들이 와서 노래 부를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누렸던 영광과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했던 영웅이라고 하는 그 칭송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의 칭찬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누렸던 명예도 영광도 칭찬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비라는 땅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고 이기기 위해 그 승전품 전리품으로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노 땅에 가서 제사장 앞에 잠시 갔는데 거기에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러가지고 거기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도망가요. 그리고 블레셋에 갔다가도 블레셋이 이 사람이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들었던 그 영웅입니다 해가지고 신하들의 모략에서 죽을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도망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명예도 영광도 칭찬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잃어버릴 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며 살아갔지만 제 인생 전체를 봐서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제가 감히 추측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맛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딴 길 안 가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온갖 불명예가 다 씌워지고 거기에 죄송합니다. 온갖 똥고물이 다 쏟아부어지고 그래서 마치 인간 말종 같은 것처럼 취급받는 그 시간을 제가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감되는 거 공감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이 순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면서 제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게 하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의 심경을 고백한 시편이 있는데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로 도망갈 때가 시편의 배경이에요. 시편 50편. 그런데 그 시편 50편 제가 쭉 읽다가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마저 받으면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라서 그 다윗이 자기 심정을 고백하면 낙심과 낙담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또한 무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막 쏟아부을 것 같은데 제가 시편 57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시편 57편 7절을 8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시편 57편 7절을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10편 50편 7절 8절 있다가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찬양이 있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함께 할까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도 불렀고 제가 이후에 청년 때도 불렀고 율동하면서 불렀던 교회 앞에서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신나는 노래가 세상에 시편 57편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가던 순간에 그가 지었던 시의 표현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낙심되고 분명히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공군 가운데 있고 분명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 순간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새벽에 내가 눈물 짜는 게 아니라 새벽에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라도 모르는 게 이 믿음의 신비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제가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형통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위기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늘 그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으니까 그가 지금처럼 어렵고 공고하고 낙심된 순간을 만났을 때도 뭐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마음속에 찬양을 주시고 그의 입술 속에 찬양을 주셔서 그가 그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 내일 어떻게 삽니까? 눈물 짜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에게 그의 습관이 되니까 그는 아주 공고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건훈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고 경건훈련하고 신앙훈련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형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잘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의 삶에 오늘 다윗처럼 어느 날 내가 쫓겨나서 아둘람굴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병이 들고 예기치 못했던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그러면서 그 사망의 한심한 순간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고개 들고 어깨 피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는데 그들이 400명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랍게도 이 400명을 통해서 이후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왕이 되게 하는 핵심 멤버가 됩니다. 고난 때 만난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알아서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아들 유익이 있으니까 알아서 모여요. 그러나 우리가 아둘람굴로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때, 가장 내 인생이 날개 꺾이고 힘든 그 순간에 모여있는 사람이 진짜고요. 하나님은 그 진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전한 땅을 떠나서 출사울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명을 나가면 이겼다 들어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칭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그냥 사울의 사위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 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여러분, 사울의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군을 다 진멸하라 그래도 사울 판단해서 아이고 이 사람은 살려주고 저거는 살려주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책망 나가지 않습니까? 사울의 밑에 있는 한 다윗은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이 새 부대는요, 이렇게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죽으로. 그런데 가죽의 특성이 있대요. 처음에 가죽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은 부대를 만들면 신축성이 있어서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 기포가 올라오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새 부대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부대가 굳어져서 다 크게 굳는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잖아요. 그러면 기포가 일어나서 부대가 이렇게 확장되졌다가 신축됐다가 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새 포도주를 그곳에 담았는데 부대가 터져버리면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부대를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새 부대를 버려야 오래된 부대를 버려야 새 부대 가져와서 거기다가 새 포도주 담고, 이것이 숙성돼서 요한복음 2장처럼 가나 혼인잔치 가서 마음껏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땅을 버리고 출사울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쫓겨난 것 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있어요. 새 일을 이루려고 그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처럼 내가 출애굽에 있을 때는 아침에 먹을 것도 주고 때마다 뭐도 주고 그때는 살기 좋아요. 백날 주소해 보십시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노예 하나 끝나는 거예요. 나오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둘람 굴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있는 거 붙잡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두 손 올리면 하나님이 그 손 탁 잡고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사위로서 그냥 이렇게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뜻이 아니라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 1장 가면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저 위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둘람 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아둘람 굴로 도망가야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기다리겠어요. 믿음으로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이후에 다윗처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역사의 중흥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갈 때는 그런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 당하는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잠자고 쉴 때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저 어려운 시기에 빠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는 모든 결박들 다 끊어지고 육신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장애를 모두 끊어지고 우리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범한 하나님 나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버지는 마치 아버지는 쫓기는 현상범처럼 도망가는 순간이 있다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한가운데 중앙에 들어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 고난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는 기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아버지의 결박들, 육신의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삶의 모든 장애의 결박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끊어져라. 아버지를 우리가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버지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상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되어지고 평화스러운 협상과 또한 건강한 분리개척이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대전과 중부권과 북한과 이 나라와 세계까지 뻗어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은혜세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또한 고백하며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를 시간 응답하여 주옵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을 믿음 가운데 좌로 우러러 치우치지 아니하고 줄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멍하지 아니하고 잠시 감당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감당하고 주옵소서. 아버지는 교회 모든 백성들이 정식되어지고 평화스러운 입술의 속이 시작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건강불이 개척해 주시는 분께서 대전과 중국권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남한 땅과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와 아버지 세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되십시오.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시대에서 아버지 온라인 공간과 아버지 다음 세대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7개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 복음을 세워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중추를 쓰임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때로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가 일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가 잠자며 쉴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때로 우리가 어렵고 곤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둘람굴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서 계시고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삶의 곤고한 지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 나갈 수 있는 저를 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는 모든
육체의 질병들, 삶의 문제의 질병들, 삶의 모든 장애 질병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끊어져라. 다 끊어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맡긴 것들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경통케 하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에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어려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스러운 협상이 속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분리 개척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대전을 살리고 중국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아버지는 주님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이 되는 교회가 세울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가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먹는 모든 육체의 질병들, 삶의 문제와 장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다 깨어지고 우리 앞에 주님 열어가신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모든 교회 갈등은 종식되어지고 평화스러운 협상은 시작되어지고 건강 분리 개척이 곧 시작되고 하나님의 건강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 모든 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이러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으신 예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금 오상현 목사, 유기호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원금 박정민 권사님, 또 주일원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 우리가 공고함을 당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듯 우리 삶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니 좀 받아 주옵시고 예물 하나하나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섬김과 순종의 싸움을 주님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이에게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꿈을 꾸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해를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철교장로님 나오셔서 그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매주 은혜 가운데 상도 예배가 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전 11시에 드리며 우리 비상대책위에 출발하고 매주 오상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늘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비상대책위와 함께하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분립개척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립개척이 속히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주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 목사님께서 개인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분립개척을 위해 기도와 비전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계좌는 용역 356에 1544-052473 예금주는 유옥순 관장님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예배 뵙겠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